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크게 내겠습니다.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한미 이한미 권사님이 언니고 이미란 집사님이 동생인데 잘 치료해 주셔서 잘 의사 누가가 옆에서 같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시작하겠습니다. 4장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베풀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껏 줘도 그를 왜곡하고 사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오래전 얘기, 아주 무서운 이야기, 정말 인류를 패망케 하는 이야기, 그 근원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교훈과 참된 위로와 참된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중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장 지난번에 아우를 지킨 자이니까 그랬죠. 9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앉아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냐.
내 아우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씨를 받았어 피를 받았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고 땅에 다시 낮은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네 지면에서 날 쫓아내시오며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 물은 나를 만나 온다보다 나를 죽이겠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았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3장과 4장 이 두 장이 아주 참 인류의 아주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3장은 인류의 죄를 지은 첫 번째 사건이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그 죄를 이어가는 그 다음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더 피부에 와닿고 또 우리가 교훈을 삼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3장도 중요하지만 4장 이 사실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들어갈 때 궁금한 게 있죠.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몇 살이에요, 아담이? 아담의 족보가 볼까요? 아담의 족보 쭉 하면 아담의 족보에 아담은 5장이 나오죠. 5장. 아담은 4절, 5절 해볼까요? 140세.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에 살고? 930세. 30세를 살고 903세 죽었다. 죽었더라. 900년, 1000년을 살았어. 오래 살았어. 근데 애를 몇 명 낳았어요? 3명. 기록된 건 3명이에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년인데 3명 낳았다. 3명 낳았을까요? 더 낳았을까요? 많이 많이 낳았는데 낳았죠. 기록을 안 해.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거죠.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가인 얘기다. 그렇게 보면 많은 아들 중에 아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가인 얘기.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가인인데 지난번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멀리서 일어나요? 가까운 데서 일어나요?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서. 가족에게서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누구한테 받아요? 가족에게. 가족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자녀한테. 자녀한테 받고 또 부부간에도 받고 이게 인류의 아주 근원적인 죄의 어떤 뿌리죠. 이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게 되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자, 죄악의 모습이 어떻게 파생돼 나오는가? 그 뿌리를 통해서 번져나가는 그 확장성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죽였어요. 죽였는데 죽은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지난번 얘기했죠? 예,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내 아우하고 상관이 없는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죽여놓고 이 말을 했어요. 야, 나 모릅니다. 이러면 좋은데 지키는 자입니까? 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였는데 이 말 하기 쉬워요? 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좀 뭔가 이렇게 민족하면서 죽였다고 얘기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킨 자입니까? 하고서 강하게 언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을까요? 지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분노하는 마음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 사라지 않아요. 해놓고도 분이 안 풀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아벨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는 괴로워야 합니다. 너무 싫어. 괴롭죠. 아벨 얘기가 가장 스트레스가 받아요. 근데 아벨 얘기를 하니까 어디 있느냐, 거기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더 분할 때 왜 분이 나요? 아벨이 어디냐?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몰래 묻었겠죠. 누구만이 알아? 자기만이 알아. 맞죠? 그런 가운데 아벨이 어디냐 하면 화가 나야 안 나? 화가 나죠. 죄 짓는데 죄를 얘기하면 속상하죠. 이게 이제 자기 혼자 들킨 것처럼 좀 아주 역정을 내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길 뭐예요? 나가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뭐라고 그래? 아벨을 지키는 아우를 지키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 잘 모르겠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갈 수 있잖아요. 어디 가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지킨 자, 내가 어디 가는지 따라다녀야 됩니까? 어디 가는지 다 뭐 내가 보아야 되니까 내 관할이 내가 모른다. 이러면서 사실은 은연중에 자기의 죽인 거에 대해서 이걸 좀 의식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시체말로 있잖아요. 똥 낀 자가 뭐 한다? 썩낸다. 똥 낸다. 똥낀 놈 썩낸대요. 누가 밤 깼어? 그러면 나 안 깼다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낀 낀 사람. 사람, 낀 사람. 근데 가만히 있어. 아이고 어디 글쎄 누가 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안 깼다니까. 내가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역정하는 사람은 거의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참 속담이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누가 죽였냐? 내가 지킨 자입니까? 그건 뭐예요? 누가 죽였다는 거? 자기가 내가 죽였는데 죽였다. 내가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안다. 지금 이거 거꾸로죠. 지킨 자입니까? 여러분 모른다 그러면 아는 겁니다. 안다 그러면 모르는 거고 사람 말이란 게 가만히 보면 참 지금이나 옛날 똑같아요. 이게 아주 창세전에 있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인간하고 뭐 거의 다를 바가 없죠. 똑같죠. 그죠? 응? 지킨 자니까. 뭐 우리가 관계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예? 뭐 얘기하면 막 예를 당신 누구 요즘 만나고 있지? 내가 왜 만나? 막 그러고 이제 막 큰 소리 쳐. 그럼 좀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여자들이 냄새가 좀 나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양심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킨 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오리발 내민데 뭐다? 오리발 내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예요? 네가 무엇을 할때 하였느냐 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주고 나한테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이 어떻게 접수됐어? 누가 얘기하고 있어? 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많은. 이게 참 놀랍죠. 땅에다 파묻었죠. 근데 누가 얘기한다? 땅에서. 땅이 나한테 얘기한다. 증거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할 말이 없죠.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아주 감쪽같이 숨겼는데 땅이 얘기할지 누가 알았겠어. 땅이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울린다. 야 아주 그 표현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체가 이게 아주 어리석은 건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잖아.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부터 뭐를 받았다? 내 아우의 피를 기다리다 피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어. 그리고 땅에서
피가 생명이잖아. 피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땅이 입을 불러. 이 표현이 아주 비유적이 놀라운데, 내 손에서부터 내와의 피를 받았다. 너 피를 뿌렸잖아. 피를 다 받았다. 아니. 피를 받았다. 여러분, 누가 누굴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어디 가요? 어떻게 흘러? 그 죽인 사람 속에서 이제 누군가가 그게 피를 이제 흘리니까 땅이 받든지 누가 바다에 버리든지 뭐가 되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의 그 피가 어떻게 되는지, 순교자 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순교자들 피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주를 위해서 죽어. 그럼 그 피가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이제 갖다 땅에 버리는지 뭐 어디 없애겠는데 피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나? 그러면 주를 위하여 죽은 스데반의 피가 어디로 가요? 돌에 맞은 피가 어디로 가요? 로마 군인들이 믿는 사람을 죽였어. 짐승이과 그랬어. 그럼 그 피가 어디로 가요? 하늘의 호수에 하늘을 가. 자, 18장. 몇 장이요? 18장. 18장. 24절 있겠어요. 24절. 자, 시작.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선거들까지 땅 위에서 모내다가 모든다니까 수수께끼가 보였는지라 하더라. 성 중에서 발견됐다. 성. 그 피가 성에서 발견됐다. 그럼 그 성이 어떻게 될까요? 피를, 그 거룩한 피, 정말 이 죄 없는 피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받았다는 것도 그런 표현인데, 거룩하게 되는 그 치유하는 피가 되지. 치유하는 피가 돼서, 예를 들면 보세요. 교회가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해요, 살아요? 살아요. 살아요. 피를 먹고 살아요. 피가 땅에서 받고 땅에서 일해서 오히려 그를 도와준 역할,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와 여러 가지 죽은 피, 그리스도인의 피가 천사가 받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과 좀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증거가 없어도 땅이 증거가 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게 돼서 된다. 땅이 다시는 그 여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땅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요? 땅에서 태어나죠.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럼 땅이 이제 어떻게 돼요? 힘들게 되죠.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뭐 하고 난다? 다시 피하에 유리한 자는 왜 피하고 방어하는데요? 땅이 곡식을 안 내니까 곡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가고 저기 다니고 저기 없을까 저기 이렇게 다니는 저주받은 땅이 된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이 된다. 그게 무슨 땅이에요? 가인이 살았던 노 땅이 이제 바로 저주받은 땅과 같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밭을 갈아도 된다? 땅이 효력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너는 땅에서 피하에 유리한 자가 된다. 땅이 역할을 못하죠.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데 농사가 내 힘으로 돼요? 인간이 농사 짓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땅 파고 깜파고 심고 씨 뿌리고 그럼 뭐 한 게 뭐 있어? 잡초 뽑고요. 그 다음에 물은 물도 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봐요. 씨 뿌리는 거하고 옆에 걸음가는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비 내리고 바람 불고 햇볕 불고 이거 전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제가 보기엔 한 20대 80은 하늘이 하는 거고 20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보죠. 이게 농사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쉽죠. 근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농사 짓는 게 그냥 씨만 뿌리면 되잖아. 씨만 뿌리면. 그럼 저절로 나잖아요. 조금 봤어요. 근데 왜 농사가 어려워요? 씨를 뿌리는데 뭐야? 잘 안 나. 씨를 뿌리는데 벌레가 와서 다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힘들죠.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거기다 비료지하지 뭐가 돼?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야. 일거리가. 예. 그게 이제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안 주면 끝나고 햇볕 안 주면 끝나고 바람 안 불면 끝나고 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땅이 인간을 유익하게 주었는데 인간에게 유익을 못 주는 땅이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땅의 관계가. 여러분 보세요. 피를 던지면 사람 죽인 걸로 왜 땅에다 뿌려요? 하늘에다 올리지. 바다에다 뿌리지 왜 땅에다 뿌려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숨기는 방법이고 가장 인간이 되려면 그냥 없어지는 좀 같은 체질이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땅과 같이 가면서 땅도 저주받고 땅도 죄악의 피 가운데 거하는 아주 땅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인간이 잘못하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 농사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인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뭐가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죄값, 이 벌이라는 게요. 죄의 벌이잖아. 죄의 벌, 죄와 벌. 벌은 일단 복수하는 거죠. 복수. 대가, 지불.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 주겠다고 이렇게 온 땅이 다 그렇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주 하소연을 하죠.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가인이 덧붙여서 한 얘기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지면 나를 쫓아내시니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럼 유리하는 자가 유랑하는 자 계속 나오죠. 단어가 피하여 땅이 도움을 안 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너 때문에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식물도 못 얻고 이렇게 괴롭다. 그러니까 모든 복수를 누구한테? 가인이 하겠죠. 가인이 잡아. 그러니까 가인이 이 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죄가 커. 너무 죄가 대가가 지불이 커요. 왜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요? 동생 하나 주겠다고 완전히 모든 걸 싹쓸이하듯이 다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보세요. 참 무섭죠. 네. 그러면 처음 제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려요. 엄하게. 가인보다 아니야. 아담보다 가인이 더 죄가가 커요. 작아요. 받는 게. 죄벌의 경도가 더 커요. 작아요. 커요. 뭐 큰 그죠? 거 같아요. 아담은 뭐랬어? 아담.
네가 고통하며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가인은 저주를 수고뿐 아니고 돌아다니마다 헤매고 방황하고 위리하는 자가 되고 먹어도 먹지 않고 아주 인생이 피곤한데 아주 인생이 되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만큼 첫 번 죄악이 무서웠다. 여러분 아담하고 가인하고 죄의 경도를 보면 가인이 훨씬 세요. 왜? 더 악해. 왜 악하죠? 아담은요 하나님 미리 가서 경고했어요? 안 했죠. 안 했대. 가인은 경고했어요. 경고. 그런데도 또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악하죠. 그냥. 하지 말라고 미리 조언을 했는데도 됐어. 무거운 죄.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 인간의 심판이 아주 무섭죠. 여러분 죄 지으면 심판이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세야 다시 안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래? 심판을 어떻게 해달라고? 가볍게 했다. 예. 조금만 해달라고 조금만 해달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더 악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 거는 그만큼 죄를 깨닫게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크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세게 오고 아주 심한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10대 때리는 게 나아. 잘못했을 때 5대 때리는 게 나아. 10대 때리는 게 나아. 너 5대만 맞아 동생. 큰 놈은 10대 맞아. 그러면 10대가 하나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거요? 아니면 사랑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죠. 더 강하게 때려서 네가 빨리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아요. 매를 안 맞으려고 하면 이게 안 고쳐져요. 예. 가인 이렇게 강하게 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죠. 이러면 나 못 삽니다.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어. 그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상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죄를 심판하고 나서 용서할 때를 아주 큰 용서를 하잖아요. 7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가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보호한다. 표를 줘서 못하게 할 거다. 그를 만난 자에게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건 뭐예요? 무슨 선언이에요?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뭐 잘못해도 되겠네. 잘못하면 또 가인의 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언제는 그러고 언제는 이렇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도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세요?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도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뭐죠? 첫 번째 뭐야? 정의. 예. 법대로 하나님이 지켜서 징벌하고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의하는 하나님 공의.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불쌍해.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때리고 다려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게 불쌍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너에게 표를 주고 너를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다. 두 가지 사랑. 이 하나님이 늘 이게 두 개가 작동돼. 두 개가.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보고 그렇게 보면 전부가 뭐예요? 때려도 뭐예요? 사랑이요. 은혜를 베풀어도 사랑이야. 그게 두 개가 다 사랑이에요. 징계도 사랑이에요. 징계도. 맞죠? 징계가 하나님 심판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이 뭐라고 했어요? 욥의 징계를 내렸죠. 저주를 내렸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화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받아야 돼. 그건 좋은 거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이 돼. 이게 우리 두 가지 부분에 죄악 가운데 살 때 두 가지가 늘 작동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죠. 어김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죽게는 하진 않아요. 엎어지기는 않아요. 내가 너 살려준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보세요. 때릴 때는요. 때릴 때는 뭘 징계낼 때는 뒤에 걸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지 않아요. 다 생각이 있어. 10대를 때리면 10개 상도 준비되어 있어. 많이 맞으면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참 가인이 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축복을 해주려면 뭐 잘한 게 있어야 돼. 잘한 게 하나도 있어야 돼. 하나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하나 있지.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용서해 줘. 좀 뭔가 목소리를 좀 죽이고 낮아지고 아이고 나 참.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 없는다고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돼? 이름이 더 맞지. 그러니까 다 꺾어지고 아이고 나 죽겠어요. 아이고 나 이거 살겠어.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 마음이. 그러면 이리 와라. 행한 것도 없어도 그게 칭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받는 걸 보시죠. 하나님의 성품 그걸로 받는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같이 나온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근데 정신 차리는가? 그 다음에 가인.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15절 시작. 가인이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에덴 동쪽 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낳고 그의 가인이 성을 낳고 그 아들 성을 이름이라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엘을 낳고 무엘은 사도 무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조아벨을 맞이했으니 하나 이름은 누구다? 하나 이름은 또 누구다? 신라 또 하나 이름은 야바 야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같이 울진자의 조상이 되고 그 아우의 이름은 누구다? 유발 야발이다. 그는 수군과 숭소를 잡은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됐고 신라는 두발간이 났으니 그는 뭐를 했다? 구리와 새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간의 누이는 누구였다? 나아마 나가 그리고 라멕이 부인이 둘이죠. 둘.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아다와 한번 읽어볼까요? 신라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라멕이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세상 서로 사람을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내가 죽였고 사람을 죽였고 나의 나의 상함으로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해서는 머리 우리 7배일 7배일진데 내 라멕을 위하여서는 거의 77배이다. 7배일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라멕이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를 정말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죄가 점점 약해져요, 강해져요. 강해져요. 근데 가인이 이 정도 되면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한다니까 어떻게 했어? 알구나 좋구나 그래갖고 들어가. 어디를 떠나? 에덴을 떠나 오늘 성경 뭐라고 했어? 뭐를 떠났다고 했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요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 앞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노땅. 자, 이게 이제 비교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창세기 1, 2장은 뭐죠? 에덴이죠. 에덴의 동쪽. 그 동쪽에 노 땅이 있어. 똑같은 땅인데, 하나는 에덴, 하나는 노 땅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달라요. 하나는 여호와 안에 거하는 에덴 동산이고, 노 땅은 여호와를 떠난 땅이에요. 노 땅. 노 땅이 유리한다는 뜻이 유랑. 앞에 유랑 있잖아요. 유리한다. 이 뜻이 노새 의미도 동일한데 유리한 땅이 돼. 그 유리한 땅이란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에덴 동산은 뭐예요? 풍요로운 땅이죠. 하나님 없는 땅, 노땅과 같은 노땅. 거기에 거주하잖아. 그리고 거기 거주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누굴 낳았어? 에녹을 낳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고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뭐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은 누구라고 붙였어요? 에녹이라고 줬어요. 에녹이라고 했어요. 자, 성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성을 쌓아요? 여호와를 피해서 성을 쌓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 여러분 왜 집을 짓죠? 에덴 동산에 집이 있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집을 짓어요? 에덴 동산이 아닌 곳엔 집이 있어야 살아. 에덴 동산은 집이 없어도 돼요. 왜? 에덴 동산이 집이야. 근데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 성을 쌓는다는 게 무슨 집이에요? 내 집. 내 집인데 뭐예요? 여러분 성을 쌓아요, 집을 지어. 집을 근데 원래 집을 짓죠. 돈이 좀 많으면 뭘 쌓아요? 옛날에 영주라고 그렇게 성들이 있잖아. 성들 영 사잖아요. 왜 성을 쌓죠, 사람이? 외인의 그 침입을 그렇죠. 막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생겨, 불안하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 보호를 해서 성을 굳게 여리고성 굳게 쌓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론 성, 여리고성 뭐 다 이게 파라오의 그런 피라미드 뭐 다 성을 쌓죠. 성을 쌓아요. 높게 성을 쌓아. 성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그게 불안하니까 쌓아요. 불안. 그러면 지금 가인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하나님 믿어요, 못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을 못 믿. 그러니까 뭐래?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쌓은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 성이. 성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성이. 그죠? 하나님이 지켜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해야 되죠. 근데 성을 쌓고 성을 의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들도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불안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노후가 걱정이 되죠. 그럼 뭘 쌓아야 돼? 무슨 성을 쌓아? 연금성을 많이 쌓아야지. 든든하게 쌓아서. 그것도 1층 쌓으면 안 돼. 2층, 3층을 쌓아야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나라도 나오고 내 권리도 되고 든든해야 이게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의 행복이 뭐예요? 나 요즘에 많이 들어온 데가 많아. 딸들도 주지 아들도 주지 누가 주지 나라서도 주지 뭐가 주지 아이고 살만해. 여러분 노인이 돼서 이제 그게 없으면 약하니까 더 의존하잖아요. 이게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한테 유산 물리지 말고 돈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죠. 돈 있다고 하면 안 된다. 돈이 살아 돈이. 그러니까 이제 돈성이 돼 이거 돈성.
성을 쌓아야 돼. 또 아니면 건강도 생기고 주변 생기고 하여튼 보호 기능들 이런 게 성이 그잖아. 성을 굳게 이렇게 높이 쌓아. 그럼 안전합니까?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까? 안전한 것 같죠? 그게 안전하지 않아요. 이러면 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성이? 이러면 제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성을 쌓았잖아요. 근데 왕궁,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가 이런 거. 근데 청와대가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권력자들이 다 어디서 죽었어요? 길에서 죽었어요? 집에서 죽었어요? 집에서 죽었어요. 성 안에서 죽었어요. 성 안에서. 그러네. 전부 보세요. 집에 돌아다니다가 밖에 돌아다니다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는 별로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 그래서 죽기가 쉬워. 그 도관에 든 쥐라고 하잖아요. 그 아주 이미 독살 당하고 주변. 그러니까 성을 쌓으면 누가 불안한지 아세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불안해. 안에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또 밥도 아무거나 못 먹어. 그래서 상궁을 불러가지고 밥상궁이잖아요. 밥 최고의 상궁. 그래서 어떻게 또 상궁도 못 믿어. 그러니까 또 무슨 성을 떴어? 밥그릇성을 쌓아. 노성이라고. 이게 노시 똑같아요. 노새 독소가 들어가면 색깔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전부 노그릇을 해. 노그릇을. 그것도 불안해. 못 믿어. 숟가락도 못 믿고. 야 이거 그러니까 잠자는 게 불안하죠. 불안해. 언제 불안해? 가장 불안해. 그래서 청와대에서 왕궁에서 있는 왕이 행복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해요. 누가 가장 안전한지 아세요? 집 없는 노숙자들, 길에서 자는 사람들. 아주 최고의 행복이야, 그냥. 여러분 보세요. 성이라는 게 안전하지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성을 쌓아. 그게 이제 최초의 성을 쌓는 인물이 가인이었다. 가인. 인류의 모습을, 그래. 인류는 그 뒤로부터 성을 쌓아요. 집을 쌓고, 성벽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고, 그렇게 갑니다. 정착하죠. 움직이지 않고, 돌아다니면 죽을 것 같은 게 움직여. 근데 움직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또 모르는데,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성의 이름을? 에노.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줘요? 왜 자기 아들 이름을, 성의 이름을 줘요? 에녹성이라고 해?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물려준 거. 아들을 의지하는 것들. 의지하나? 세습. 응. 그리고 세습. 뭐요? 견관 성의, 성을 의존하고 사는, 성에 의하여 사는. 그리고 이건 누가 세운 거다? 내가 만든 거다.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전부 이름. 여러분, 물건 사면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책 나눠줘. 새 책 나눠주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야? 이름 써. 이름 써, 이름. 왜 이름을 써? 내 거. 거 있어. 신발 사면 뭐 써? 내 이름. 이름 다 써. 모든 거 다 써. 다 내 거. 여러분, 그냥 있으면 쓰는데 내 거, 내 이름.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속성이에요. 인간의 것. 그런 걸 볼 수 있죠. 이름을 성이라 했다. 야, 이게 점점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그 다음에 에녹이 아이들 낳았었죠. 쭉 이렇게 낳았죠. 낳고 나서 그 중에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누굴 낳았다?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았는데 애도 숫자가 많이 낳죠. 여기 보면 아담은 아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많이 낳았죠. 근데 언급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사람 수가 많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자녀들이 복이지, 자녀들. 근데 수가 많아야 돼. 누가 되든 상관없어. 수가 많아. 근데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이 둘이 중요한 거야. 그죠? 둘. 많은 수가 있는 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수가 중요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라멕이 나는데, 라멕이 아주
아주 안 좋은 사람이죠. 인물이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뭐의 시조가 된 거야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 몇 명을 맞이했다? 또 아내를 그 안에 두 아내. 둘이란 뜻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아내하고 첫 번째 아내는 없는데 두 번째 아내를 받을 때 둘째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이제 이 원어에도 보면 참 재밌는데 둘의 뜻. 이건 왜 두 개가 돼야 돼? 왜 아내가 둘이 돼야 돼?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다. 왜 둘이 돼요?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 아내가 두 명인가 뭐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 그 뭐야 아내는 10명을 낳았어요. 10명 혼자가 7, 8명 혼자 낳으면 많이 더 낳죠. 근데 왜 두 여자를 해?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일부 다처. 왜 남자들이 여자를 둘을 얻어요? 아까 똑같죠? 불안하니까 성을 쌓죠? 맞죠? 네. 한 여자로 뭐 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하나의 여자를 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죠, 욕심. 그게 두 번째라는 게 자기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둘째, 자기를 위하여. 남은 양이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일부 다처제 원조다, 원조. 그 다음에 라멕이 그 두 아내가 그러면 하나 이름은 야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 있더라. 아버지 엄마가 욕심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밑에 아이들도 이제 욕심꾸리가 나오는 모습이 보는데 보세요. 야다는 첫 번째 야다는 누굴 낳았다?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뭐가 됐어요? 뭐의 조상이 됐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을 치는 가축을 친 자의 조상. 왜 이 가축을 친 자의 조상이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가축을 친 자의 조상이 굳이 조상이랄 거 없지만 가축을 치는 자의 시조가 됐다. 가축을 친다는 게 뭐예요? 땅에 장막이 고되면서 가축을 치는 거.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뭐가 많으면 부자예요? 땅이 많은데 소가 많으면 소들 이제 가축이 많으면 아주 부자죠. 근데 돈이죠, 돈.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농축업에 예를 들면 기업, 예를 들면 농사꾼의 큰 기업자 이런 것처럼 사업가가 돼요. 예를 들면 산업가, 1차 산업의 조상이 된 거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아우 이름은 뭐예요? 유발 유발은 뭐예요? 유발은 수고가 통실하지 않는 조상. 목축업의 예를 들면 조상이니까 뭐예요? 경제적인 부와 산업과 그죠? 물질의 이 예를 들면 출발점이 바로 여기고 조상. 그다음에 그 아우 이름이 유발은 충소와 수군가 이거니까 이건 뭐예요? 음악과 뭐예요?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하는데 그의 아들 두발가인은 뭐를 만들었다?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철기를 만들었다. 이때 당시에 철기를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철기 문화가 우리 역사를 보면 한참 후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에덴 동산 그 이후에 초기에부터 일어난 거. 그게 인류가 상당히 똑똑한 거죠. 아주 지혜로운 거. 우리는 배울 때 해봤어. 크로마 롱인 해갖고 어떻게 됐죠? 기구를 잘 못 만들고 동물같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처음부터 철을 만들어서 연장을 만드는 아주 탁월한 인간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 뭐 이거 갖고 뭐 하는 거? 전쟁기구, 삽들 전쟁기구들 만들어. 칼도 만들어. 그러면 싸움에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의 누이는 뭐다? 나아마 뜻이 뭔지 알아요? 유쾌한 사랑스러운 아주 향락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예를 들면 그런 여인의 모습. 그러면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뭐 하나 야발, 유발, 두발가인, 라마. 그럼 이게 누구의 조상이에요? 목축의 조상, 악기의 조상, 그다음에 칼날 전쟁의 그리고 기구, 그다음에 기술의 조상, 그다음에 문화, 예를 들면 향락 이런 것들의 문화 이런 것들의 조상. 그러니까 이 인류의 문명이 거의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게 발전돼서 나온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세상이 다 이런 문화잖아요. 향락의 문화, 무기의 문화, 기계의 문화, 또 뭐야 문화예술의 문화, 그다음에 이제 산업, 사업, 경제적인 이런 걸 갖고 이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때 이렇게 발달이 됐을까요? 단순히 문명의 발달이 아니고 이때 당시 가인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성 안에서 일어나니까 전부 뭐예요?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뭐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만들어내고 이러면 남을 보호하려면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답답하니까 뭐야? 외로우니까 또 뭐야? 노래를 짓고 노래 짓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음악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음악을 만들어. 왜 음악을 만들어? 음악을 좋아서 만든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뭘 해주고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무슨 병에 많이 걸려? 우울증? 우울증. 왜? 음악을 나를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행가들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 아줌마들, 뭐 또 우리 아저씨들 맨 노래방 가서 노래하잖아요. 왜 노래 불러요? 술 한잔하고 왜 노래를 불러? 노래도 잘도 못하는데 불러. 침 받고 싶어서. 침 받고 싶어서. 그렇죠? 뭔가 외로움이 술로도 해결이 안 돼. 음식으로도 해결이 안 돼. 뭐가 와야 돼? 음악으로도 한 잔 또 해서 또 해야 돼. 이게 이걸 채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찬송도 어떻게 부를 가능성이 커요? 아유 부르듯이 유행가처럼 부르면 안 돼요. 예, 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거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거. 하나 기뻐서 부르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 스타일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사람 심금을 울리는데 어떻게 보면 찬양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경우도 많죠. 자칫하면 향수해졌고 나오고 뭐 인간적인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불려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울지 말아요. 이제 그런 노래는 뭐 고난 당한 사람들은 막 오죠. 뭐 가슴이 와. 근데 가만히 보면 왜 나만 겪느냐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찬송은 찬송인데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약간 보면. 내 중심, 나의 중심. 그거보다 그냥 좀 슬픔을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찬송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찬송, 세상 노래는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거. 예를 들면 누구 옛날에 누가 그리우면 누가 현철이가 누가 이름 뭐죠? 이름도 잊어먹네. 그냥 누굴 부르죠? 복수나 그 태진한가 옥경아 뭐 이렇게 부르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부르면서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게 세상의 음악과 세상 같은 데 노래하는 거. 그게 유발의 악기, 문화도 그래요.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한편으로 문화예술이 좀 좋을 수 있는데 자칫하면 인본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죠. 너무 거기에 위조하고 짜쳐. 이 처음의 문화가 가인의 문화에서 온 거다.
이걸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하면 되겠고 또 하나 보세요. 여기 뭐 기술 기구를 만들어. 요즘 보면 전쟁 기구 만들어. 여러분 전쟁은 뭐의 싸움인지 알아요? 무기의 싸움이에요. 신기술이 이겨요. 무기. 옛날부터 그랬어요. 철을 만드는 군대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힘을 못 쓴 게 뭐야? 블레셋이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한테 싸움을 쳐. 왜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은요 무기가 없어요. 농기구밖에 없어. 철 만드는 기술이 없어. 철기문화는 블레셋이 갖고 있어요. 철갑. 그러니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안 했죠? 없어요. 그러니까 늘 줘. 근데 누구의 힘으로 이기는 거야?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걸 의존하면 철을 의존하고. 그래서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입니다. 골리앗은 뭘로 무장했어? 단창과 칼, 창, 노새 이런 걸로. 근데 다윗은 물맷돌 5개. 무기가 아니죠, 무기가. 그냥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는 철을 의존. 이게 전부 이제 특징이 뭐예요? 자기 위로를 채우고, 자기 도와주고, 그걸 물으면 힘나고, 예를 들면 의존, 하나님보다는 그걸 의존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문학, 책, 그다음에 예술, 노래, 미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너무 좋아하면 그걸로 위로를 받게 돼. 하나님보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따라 가인의 문학이 될 수. 기술도 너무 따지면 안 돼. 그럼 기술에 빠져버려. 그죠? 요즘 AI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아주 잘못하면 그게 신이 돼버리면 안 돼. 그게 다 그런 요소가 볼 수 있죠. 문명이 샬롬을 거부하고 나오는 거다. 자, 이게 근데 이제 그걸 총체적으로 묶은 사람이 누구야? 라멕이에요, 라멕. 그래서 23절이 이게 최초의 노래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노래. 인류의 최초의 노래. 근데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노래 제목을 붙이면 뭘로 붙일 것 같아요? 검의 노래, 칼의 노래. 이게 칼 한번 볼게요. 뭘 찬양해? 뭘 노래를 해? 노래 주제가 뭐예요? 야다야 실라야 내 몫을 들어라. 아다야 실라야 남에게 알려드려 내 말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야? 나는 뭐가 많은 삶이다. 상처를 많이. 남에게 내가 악한 일한 게 또 싫어하는 사람 많겠죠. 내가 그래서 뭐 했다?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또 뭐 했다? 소년을 죽였다. 근데 사람을 죽였다는 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걸 뭘로 불러? 노래 가사를 지어서 불러. 퉁소를 치고 뭐 하면서 노래를 불러.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 우리로 하면 랩 신고 야다야 신라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러고 이제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한 것단 말이야. 그리고 뭐래? 거기 또 뭐 나오지? 한 수 더 뜨져 23절. 가인을 위해서는 뭐다? 벌이 700. 텐데 라멕을 위해서는 뭐다? 벌이 77.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멕이 더 못됐다. 가인을 위하여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벌을 몇 배 드린다? 7배. 7배.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 뭐 한다? 77배. 근데 하나님이 77배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혼자 이건 하나님이 아닌 패러디죠, 패러디. 그걸 갖고 붙여가지고 자기 맞춰서 자기의 뭐를 자랑하는 거야. 제 죄를 자기 사람 죽인 걸 찬송해. 그리고 나 벌 받지 않아. 나는 완전해. 내 칼이 나를 지켜. 성이 지키고 칼을 지키고. 그 칼을 누가 만들어? 두발가인이 만들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문명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지내는 악의 문화가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맞춰요. 이런
힘 좀 생기면 뭐합니까?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좀 가지고 있으면 남을 죽이고 남을 때리고 남을 학대하고 남을 하잖아요. 권력이 생기면 그래. 힘이 생기면 섬겨야 되는데 남에게 이런 보세요. 돈 좀 생기고 지위가 올라오면 사람이 어쩌죠? 겸손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 목에 힘이 들어. 못 그리고 같아요. 말이 어떻게 돼? 폭력적이에요. 공손해요. 폭력적. 함부로 얘기해요. 조심스럽게 해요. 함부로 이렇게 무시해요. 높여요. 무시. 그럼 다 안 좋네. 올라가면 다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세지면 힘으로 이제 막 사람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폭력이 생기죠. 언어 폭력, 실제 폭력 이런 것들이 남의 이게 최초의 노래가 악의 노래였다. 무기의 노래였다. 칼의 노래였다. 이 인류는 뭐야? 칼로 죽이고 싸우고 칼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일이 계속돼. 이게 남에게 시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장은 뭘 의미해요? 인류 문명의 시작이 이렇게 된 거다. 지금도 이 구조를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똑같죠. 어디 가나 마찬가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을 보면요. 서로가 만나면 막 좋은 말도 하고 뭐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요. 맞죠? 착한 일도 결국적으로 내게 이득이 오는 걸 계산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화가 어떤 사람이 난지 아세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화를 많이 내요. 악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그래? 네가 나를 그래? 그럼 화가 더 나죠. 어? 네. 남을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착한 사람들이 궁극적인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전부 남을 이용하고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다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도구가 몇 가지 있죠. 십계명이 그 도구예요. 첫 번째 죽이는 도구. 첫 번째 남을 내 수하로 두는 아주 안 좋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부모에게 대항한다. 부모를 공략. 이거 아주 안 좋은 버릇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항하는 건 폭력이에요. 폭력. 이걸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부모 거역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그게 발전하면 어디로 간다? 남을 살인한. 남을 죽여. 부모 때리고 부모한 사람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살인, 남을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것도 뭘 죽여? 간음, 성을 죽여. 성, 그죠? 성을 훔쳐. 그 다음에 또 뭐야? 거짓말해, 도둑질해, 그죠? 거짓 증거해, 탐욕해.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이걸 뭘로? 문화와 이런 걸 가지고 좀 남을 이렇게 획득하려고 주려고 남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노래 부르는 것도 그래요. 안타까운 게 뭐야? 인간의 즐거움을 부리기 위해서 작곡하는 거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 여러분 인생 뭐 유행가들 뭐 수없이 벌써 히트도 치고 하지만 다 인간의 즐거움 있다 사라지는 그 외로움을 잠깐 달래는 그런 곡을 만들고 가다가 인생을 가면 얼마나 허망해요. 어? 뭐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허망한 거죠.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이런 거에 빠지고 이런 거 좋아. 저도 주변에 보면 막 음악 좋아해갖고 막 미친 사람들이 있어. 음악이란 뭘 못해. 음악이 뭘 얼마 좋아. 음악 가갖고 뭐 하는 건데. 인간의 위로 채워주고 우울한 거 세워주고 채워주긴 뭐 채워줘요. 잠시뿐이지. 본인이 더 우울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혼자 앉아있으면 노래 부르고 나면 자기가 더 우울해. 자기가 뭐 세상의 문화. 칼 만드는 사람. 칼을 왜 만들어요? 남을 죽이려고, 남을 해하려고, 독을 만들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돈을 벌어요? 내가 농축을 해서 내가 부자야. 내가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인데 내가 이래도 봐. 그렇게 해서 또 자랑하고 자기 자랑 그러다가 만들 그런 세상의 문명. 남에게 노래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악한.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문제예요? 가인이 뭐를 떠났다? 하나님 하나님 앞을 떠났다. 떠나와서 거기서 생긴 일이야.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힘을 쌓는 거야. 야,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하는 가인의 모습.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런 반면에 성경은 참 기가 막힌 내러티브예요. 영화 한 편이에요. 자, 그런데 25절, 26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들의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펄시가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주신 아벨의 집을 지으셨다 하느니라. 또 아들을 낳고 에노스가 하였으며 그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지금 무슨 얘기죠? 가인을 보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속상하죠. 아벨은 어떻게 했어?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다시 아들을 낳아야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 뭐라고 했다? 셋이라 하여 셋이라고 했다. 다시 아들을 낳았다는 건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주는 거죠. 근데 셋은 뭘 대신해서 주신 거예요? 아들 대신에 아벨. 그러면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달라고 했어요? 가인 같은 아들 달? 아니죠. 아벨 같은 아들. 아벨 같은.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벨 대신인 셋이다. 근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노스가 에노스가 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를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 나온다는 거 뭐예요? 이름이라 그의 이름이란 단어죠. 그죠? 그의 이름, 여호와 이름 이렇게 이름. 근데 앞에도 이름이 나오죠. 가인이 뭐가 나왔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뭐를 이름을 줬다? 성의 이름을 성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셋도 아들인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근데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때 이름하고 앞에 이름하고 다르죠. 셋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이름. 여호와를 여호와 이름을 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아벨이 어쩌다 죽었죠? 뭐하다 죽었어? 뭐하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 제사를 잘 드렸어. 예배하다 죽었지. 예배하다. 맞죠? 예배하다. 하나님이 예배가 뭐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자, 창세기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이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하겠죠. 내 이름을 창대케. 근데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8절 시작. 거기서 너희의 산고 옮겨 정령을 보니 조금 내려요 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산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단을 쌓는 그 장면, 야곱도 그랬고 전부 또 동일해요. 이게 이제 오늘도 셋도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두 절이 짧잖아요. 이게 가인의 조건은 길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한 일은 딱 하나야. 예배한 일이야.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호와 이름을 높였다는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름을 지을 때 셋이란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게 이름이에요. 별것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겸손한 이름이에요. 나는 하나님 의존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 살 수 없는 거다. 내 힘으로는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게 셋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해요? 교만한 자는 예배 안 해요. 나는 부족하다는 사람이 예배해. 나는 없는다. 이러면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대단한 이름이 좋죠. 근데 부족한 거 이름을 쳐요? 한없이 부족하다. 안지추. 아들 낳으면 이한미, 이한 없이 한없이 부족한 딸 이렇게 짓냐고 그렇게 못 짓죠 그냥. 근데 연약한 이름을 쳐. 왜 그래?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의미가 들으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면 뭘 보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인을 보고. 가인의 모든 삶이 막 다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자기 영광, 자기 그런 변에 하나님 의존하는 그런 사람을 옆에 보니까 뭐 문명, 발달, 뭐 문화, 기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오직 뭐만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로서 여기다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게 가장 행복한 거다. 하는 이 세상의 문명, 문화로 자기를 유지하고 돌보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리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두 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창세기 4장에서 이제 드디어 뭐가 역사가 벌어져요? 두 길이 벌어져요, 두 길이. 두 길이. 아담. 여기는 아벨. 가인. 아벨에서 셋. 라멕. 이렇게 가. 이거는 무슨 계열이야? 이거는 예배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 이거는 누구 이름? 나의 이름. 그죠? 이거는 이렇게 자기 욕심. 문화. 세상의 문화. 성. 이건 하나님. 이 계열에 가요. 요거는 화려해. 크고 놀랍고. 요거는 소박해. 아주 심플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 이 두 길을 가는 거, 두 길. 가인의 길, 아벨의 길. 근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아요, 넓어요? 좁죠. 요게 넓어. 세상 사람이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 지금도 성 쌓고 이런 뭐 좀 생기면 높고 크게 하고 뭐 이런 걸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오늘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이 두 개의 구도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인에게는 뭐 화려하고 많잖아요. 근데 셋과 에노스는 간단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딱 간단히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건가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아벨과 셋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고, 그죠? 그리고 보이는 거, 나타낸 거, 감각된 거 이런 것들이고 화려함, 뭐 근데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세상의 그 구도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계보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우리. 그래서 이 시작점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사랑을 베풀어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인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갖고 달려간 인간.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 아담도 많이 낳은 뭐 아들들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고 할 때 그게 아니고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풀어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가치를 드러내야 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해. 그죠? 뭘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했냐.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해봤거든. 가인의 얘기를 다 해봤어. 다 문명, 문화, 여자, 일부 다처 모든 걸 다 했어. 왕궁 얻었는데 결론이 뭐다? 헛되니 헛되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얘기겠죠. 솔로몬의 영광도 그 화려한 영광도 뭐 하나 못하다? 백합화. 이 꽃아 백합화 들에 피는 아주 별것 없는 꽃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보면 많이 꽃 많이 있는 게 뭐가 많나? 우리 진달래 꽃이 많나?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거 꽃 하나 보다. 왜 그래요? 왜 꽃 하나 못하다는 거예요? 화려한 금, 궁정, 건물 뭐 엄청 많은데 그 영광 다 못해도 꽃 하나 못한대. 꽃하고 비교할 수가 없대. 그 무슨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화려함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만들잖아요. 전부 만드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원초적인 생명이 없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솔로몬의 영광 다 죽은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 금으로 만들어지고 뭐 만들어지고 옷 만들어지고 화려한 전부 인간이 만든 거냐. 생명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럼 들에 핀 백합화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든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꽃은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맞죠? 어? 근데 이 화려한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나요? 죽은 물질이 나? 생명이 났지.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야, 여러분 뭐 하나에 만족이 돼? 오늘부터 밖에 나와서 꽃 하나 딱 피면서 나 행복해. 나 행복해. 이럴 수 있어야 돼. 근데 꽃 하나 의미를 보고 생명이 냄새 향기 너무 좋아. 이걸로도 행복 안 느끼는데 만들어진 거, 꾸며낸 거, 향수. 여러분 향수가 아무리 가져도 꽃 향기보다 더 할까요? 안 돼.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해? 만들어진 거, 2차적인 거, 누가 꿰맨 거, 전부 우리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만, 저도 자연 그대로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것 때문에 우리가 만드신 걸 좋아해야지 안 만든 걸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안 만들고 인간이 만든 걸 좋아해? 하나님 만든 걸 좋아하지. 원초적인 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야. 2차 자료냐.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원자료냐 2차 자료냐. 이 싸움이야. 근데 성경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가인의 형태를 따라가면 2차 자료가 생겨. 점점 2차, 3차, 4차 메이크. 그래서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원자료. 이 고대 문서를 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고대 문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뭘 공부해? 2차 자료. 이거는 2025년도 판을, 우리는 2025년도 판이 아니고 이게 몇 년 판이야? 1억 5천 2년 반. 이걸 보는 거야. 이거는 원자료판. 그럼 뭐가 더 힘이 있어요? 이게 힘이 있죠. 근데 왜 이걸 버려? 아주 깔끔하게 요약 정리하고 딱 정리해 준 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면 뭐예요? 요약하고 정리해 준 거. 이걸 좋아하죠. 그는 한두 번 좀씩 보는 것 뿐이지 참고지 그게 원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그 교재를 띄고 교재를 하고 그게 성경 공부라고 그러면 성경 공부의 본질에 못 가는 거죠. 원전을 봐야죠. 원전을 좋아야죠. 어떻게 생각해? 원전 보면 따분하다.
아이고 현대 안 맞아. 현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예전에 오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공부하는데 이게 고대 얘기예요. 아주 먼 옛날 얘기예요. 오늘 가까운 우리 얘기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 아주 실제적인 이걸 어떻게 고대 얘기라고 그래? 나하고 관계 없다고 그래? 아주 리얼한 얘기죠. 우리가 인생이 제가 이제 OS 뭐 문해력 OS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OS 운영 체제다. OS 뭐야? 우리의 세팅이 뭘로 됐어요? 가인의 문화에 세팅이 된 거예요. 가인의 문화. 이게 세팅이 돼서 수천 년 내려왔어. 그다음에 우리가 뭘 좋아해? 만들어진 걸 좋아해. 아유 너무 예뻐, 너무 화려해. 만들어진 거에 다 묘미가 가는 거야. 음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그러다가 병들고 다 죽잖아요. 본래 있는 꽃, 드레핀, 백합화 그거에 감사하고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인간 자체 가장 아름답잖아요. 사람 자체 얼마 최고의 미죠 뭐. 최고의 아름다움이 뭐 있어요 뭐.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목소리. 인간이 주신 목소리 가장 좋잖아요. 거기다 만들어진 것보다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게 익숙해. 인스턴트에 익숙해. 그러면 신앙도 병들게 되고 나가야 된다. 신앙이 일로 가야 된다. 본래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거 저도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가죠. 이쪽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본래 게 재밌죠. 본래 게. 맛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먹고 나면 나중에 만드는 2차 자료는 별것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묘미를 못 느껴요. 그죠? 꾸며낸 거잖아요. 만들어낸 거. 조작, 편집, 컨트롤 V, 컨트롤 C. 이렇게 들여붙이기, 붙여넣기. 이건 붙여넣기가 안 돼. 그래서 성경도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쭉 그냥 따라가잖아요.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왜? 원조는요,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달라져.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참, 전 생각할 때 너무 좋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고 어렵다고 그럴까? 안 된다. 맛을 못 볼까? 우리 자녀들이 이걸 심어줘야 되고, 우리가 이게 오랫동안 박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재미가 없어? 원조가 재밌어, 원조. 원래 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이걸 바꿔야 돼. 이 체제를 바꿔야 돼. 포맷을 해야 돼, 포맷. 포맷을 안 하면 안 돼. 근데 포맷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게 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왜? 공부를 왜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해요? 아니에요. 그는 이제 누가 얘기한 거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기본 가지고 있는 이 세팅이 잘못돼요. 세팅이. 보는 눈과 시야가 다른 거예요. 성경도 왜 어려요? 세팅이 잘못돼요. 세팅이 세상적인 세팅을 보면 재미가 없죠. 근데 원래적인 순수한 걸로 보면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나온 거. 자신감을 가져야 돼. 그리고 공부해서 성경대학 그러잖아요. 저는 성경대학이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공부, 최고의 학교. 왜? 최고의 책을 배우고 최고의 분을 만나잖아요. 그게 진짜 대대학이지, 대대학. 지금 세상의 대학하고 다르죠. 최고의 공부라는. 지금 고고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딱 지금 먼지 털고 이렇게 해동하면서 하듯이 지금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나머지 공부가 어때요? 쉬워져요. 쉬워져서 수천 년 되는 1억짜리 공부, 1억 년짜리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지금 오는 뭐 이제 신문 뉴스 갖고 오는데 뉴스가 그게 뭐 뉴스 같은 뉴스를 보겠어요. 다 보이지. 이걸 안 보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가인의 문화, 가인의 다 조작된 문화예요. 이게 오늘 세상을 다 엎었어. 세상. 그걸 따라서 가. 교회도 그걸로 가. 영국이요. 옛날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아주 유명한 여왕이 있어요. 그때가 아주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빅토리아 형이 요즘 뭐야 성경을 아주 사랑했던 여왕이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 책으로 했는데 그때는 뭐 옛날에 왕이 번역, 킹제임스 번역 이런 게 왕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영국이 점점 사그러졌어. 영국. 구라파가 다 사라졌어. 왜 사라진지 알아요? 주일날 되면 뭐 한 줄 알아요? 주일날 되면 전부 다 이게 프리미어 리그 뭐 축구에 미쳐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주일날엔 거기 앉아서 막 축구장에서 난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영국은 그 축구 스포츠 때문에 망해요. 네? 제가 손흥민은 뭐 축구하니까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이게 뭐 가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일날에 맨날 축구하고 이 문화에 가인 문화, 이 세상 문화에 너무 빠져갖고 그게 최고다. 돈 받는 씁쓸해. 예수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부러워하지 마. 손흥민이 너를 구할 거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게 최고야. 예수 믿는 게 뭐 거기에 뭐 그건 지나간 거야. 영국이 성경을 무너지면서 망했잖아요. 그냥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사라졌어. 다들 그냥 취미 오락 주일날 되면 그냥 여가 취미서 지내.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문화를 따른 거예요? 가인의 문화. 가인의 문화를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다가 폭력하고, 그러다가 때리고, 그러다가 막 뭐 난동 부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모이는 우리 뭐 그래서 한국이 감사한 게 한국이 이 정도 있는 한국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한국에도 드물지만 영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구라파 가면요? 없어요. 이거는 희귀종이야, 희귀종. 이런 거 보면 희귀종. 모여서 뭐 이렇게 앉고 있어.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그들은 그럴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누리고 멋있고 이렇게 해야지. 제가 학교 공부 이렇게 저도 시험 문제 안 보다가 수능고사 이번에 한다고 봤잖아요. 여러분 보시라니까 수능고사 안 보시네 그냥. 보니까 수능고사를 봐야 되는데 봐야 돼야 이게 깨달은데 본 사람은 다 은혜가 되는데 다 넘치는데 점수를 중요한 거 한번 수능고사 보세요. 30분만 투자하면 돼. 30분만. 그러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안 와. 이게 가인의 문화에 박혀가지고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서 수능고사를 봤잖아요. 보고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아, 학교 공부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다.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옛날엔 그렇게 못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 공부는요. 6.25가 일어났다. 뭐 5.18이 일어났다. 뭐 수학이 뭐 인수분해가 답이 뭐다. 뭐 국어에 누가 그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 얘기만 해. 하고 정답해. 그리고 끝이야. 그러니까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갖다 다 버리는 거야. 시험 끝나면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요. 사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없어. 그냥 알아. 점수만 맞으면 돼. 이게 뭐 공부니까 얼마나 맥이 빠져요. 근데 그게 너를 바꾸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그걸 토론하고 얘기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인생은 그게 아니야. 뭐 근데 적용이 없어. 적용이 없고 지식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죽은 교육이다. 성경 이거 없으면 죽은 거죠.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공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인 문화 아는 거 알지 외워서. 근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걸 해야 이게 마음이 오고 이게 기쁨이 생기는. 아, 학교 공부가 그래서 죽은 거구나. 적용이 없어요. 적용을 해요? 안 해요. 그죠? 점수 맞으는 거 끝나는 거야. 그냥 오늘 수업 끝. 선생님도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참 안타까운 거야.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거, 참 인상의 본질,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 나타났어. 네가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구냐. 가인아, 네가 누구인가 존재가 중요한 거야. 존재를 하면요 공부가
즐거워요. 공부가 즐거울 수밖에 없죠. 학교 가는 게 즐거워. 존재인데 이게 존재가 없어지고 나타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존재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10명이 나요, 1명이 나요. 존재로 따지면요, 100명하고 하나하고 똑같아요. 물론 1명이 나오나 100명이 나오나 존재로 보면 똑같아요. 행위로 보면 차별이 있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 공부도 즐거운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즐겁지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런 원조고.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그 계열, 세세 계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하는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거기에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피하는 게 복이다. 성사하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요, 이제는 사람을 낳고 그냥 돌아다닙니다. 유랑이 아니고 방황이 아니고 여정이에요. 여정. 우리는 여정길을 가는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여정길을 가는 거지. 방랑, 유랑 이거는 노세. 예를 들면 가인의 문화고 헤매고 그러니까 가다가 죄도 범하고 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가냐,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길을 가는 좁은 길, 몇 명 안 되는 길, 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셋, 그다음에 에노스, 나머지는 뭐 많이 있지만 그게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냐 이 부분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저는 그래요. 그냥 와서 우리의 본질 그리고 본래적인 거, 유기농, 본래적인 거 그걸 우리가 쫓아가고 찾아가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나누시면서 한번 느끼신 거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가인의 문명에 너무나 세팅이 너무 확실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정말 순수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만들어진 것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세팅을 또 다시 이 시간 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그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가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그 찬양했던 거 우리도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도 그런 거에 되게 열망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나의 위로를 받기 위한 찬양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세팅하려도 세팅을 안 하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네, 세팅을 해야 돼요. 새로운 세팅으로. 자, 그다음에 여러분 슈퍼컴퓨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늘의 슈퍼컴퓨터예요. 아주 이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근데 운영체제는 옛날에 하드웨어 옛날에 90년대 아주 있던 작동도 안 되고 들어가면 뻑뻑하고 화면도 안 나온 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게 되는 일도 안 되고 아는 일도 안 되는 그런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저는 왜 가인의 삶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가인의 삶이 세상을 가인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 안에서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삶에서 이런 거를 배워야 하는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을 처음에 마귀가 이제 세팅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과 이어서 같이 이 세팅을 벗어나지 못해. 이제 거의 여기에 포로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명 이 안에 있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야. 조금 차이일 뿐이야. 원리는 똑같아.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고대에서 아주 원래에서 이 메시지를 찾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죠.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진리를 받는 거니까 이걸 믿고 따라도 여기무시 해석. 이게 원리를 알면 해석하기가 쉽죠. 뿌리를 알면.
아 이게 문제구나 알 수 있는. 예, 또 가인의 그 자녀들까지 이렇게 그 내력을 보면서 아, 그, 그 부모님 어떤 부모님의 그런 그 사고 그런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자녀들도 다 이렇게 이어가는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가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각으로.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마음가짐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고 사실 막 미술도 어쩔 때는 참 하고 싶고 막 하는데 제가 미술을 배우려고 가서 또 사랑하는 또 우리 또 누구죠? 이용희 예. 네, 영애 씨를 만나러 또 거기 가가지고 오래 가지 않고 이게 잠깐 1년 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생각이 났고요. 저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거냐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내 마음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각을 진짜 어디다 두느냐가 그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에 이제 눈에 보이니까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그거를 지워내고 이겨내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분은 외로우니까 음악 듣다가 죽더라고요. 네, 이게 음악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음악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음악이 그를 영원히 족쇄를 몰아서 하나님을 못 오게 하고 그냥 그거 하다 끝나는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맞아요. 저도 그 한화 야구 있잖아요. 진짜 싫어요. 대전에 한화 야구가 있어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다 그 야구장에 가서 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막 좋아하고 옆에서 막 나는 찬양 부르고 있는데 뭐 하나 막 야구 그거 보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라 막 그래서 하나 졌다 그러면 아우 다행이다 지길 다행이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전에서도 그런 지금 현상이 지금 나고 성남 FC인가 뭐 축구단 여기도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집 앞에 프랭카드가 딱 걸렸더라고요. 일요일은 FC와 함께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일요일은 축구장으로 오세요. 그래 내가 저 일요일은 축구장으로 가라. 왜 일요일 그 앞에다 넣어갖고 사람을 몰고 하는가 그래. 저거 없애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 다른 게 붙었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있는 걸 자꾸 뺏어가는 그 주변에 오락들 있는 것들, 이 문화들 이런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문화,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소통하고 말씀과 이 문화처럼 좀 아름다운 문화가 없잖아요. 이걸 좀 밥상머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축구 경기에 오는 거하고 여기 오는 거하고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는 게 이제 그런 문화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네, 저는 오늘 또 저는 그 성경 말씀 볼 때 항상 좀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가인에게 막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또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표를 주시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오늘도 사실 아니 하나님 진짜 왜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하시나 그랬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가인이 잘한 게 아까 목사님 한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목소리를 죽이고 살려달라고 한 게 잘한 거다. 그 말씀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약한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좀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오늘 그 가인의 그 문명과 셋의 문명의 차이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이 사장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되게 좀 와 정말 놀랍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도 지키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항상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예쁘잖아요. 아벨의 그 자손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얼마나 야 박수 치러지고 참 잘한 일이다. 이런 걸 아마 감사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한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네, 저는 이 시대는 잘못했습니다가 없구나. 항상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사실 성경 읽으면 바벨탑도 없고 계속 없잖아요. 쭉 없다가 다윗에서 대해서야 다윗에서부터 잘못했습니다가 사실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전까진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모르나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네, 여기서도 저는 역시나 나 이 죄가 너무 엄합니다라는 걸 사실 저는 이거를 잘못했습니다라고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뻔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역시나 저는 하나님이 너를 죽이면 7배나 벌을 받을 거니까 죽이지 않는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항상 느꼈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가인을 보호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또 가인을 죽이는 거 원망하고 죽이지 않게끔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교만해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게 7배가 77배까지 간다는 건 자식들이 그만큼 계속 교만해졌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못 봤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감사하고 또 죄를 지으면 바로 엎드려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겠다 네. 느꼈습니다. 아주 똑순이처럼 말씀을 딱 똑부리 해야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미란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푼 건요. 왜 7배나 더 할 거다는 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한 거잖아요. 가인의 죄에 비해서 너무 축복이 커. 안 맞아 이게 좀 약간 그게 너무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보여줘요. 그죠? 거기에 대한 의미인데 거기는 이런 의미가 있죠. 가인의 이 죽음을 보고 아주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 오죽 죽이려고 하면 가인이 불안해했을까. 그죠? 나는 죽게 생겼다. 그 얘기는 불안해하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복수의 복수로 가잖아요. 복수의 복수로 가. 생명의 생명으로 가. 이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끄는 거죠. 복수라는 건 안 된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복수가 잘못했다 또 복수라면 계속 복수. 우리 옛날에 무협지 보면요. 중국 무협지 특징이 뭐예요? 전부 복수예요. 그냥 복수. 이전에 나온 거 복수 이야기로 계속돼.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복수를 끊어버린 최초의 사건이다. 그죠? 이 넓으신 사랑으로. 이 복수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복수한다. 내가 그를 치겠다. 이걸로 끝내라. 이건 끊임없는 악의 속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서 단절을 시키는 부분이다. 이것도 이제 남을 보복하는 거. 이건 아주 위험한 거. 아주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의 정말 싫어하시는 거. 그건 더 큰 악을 만드는 그런 면에서 복수법. 우리 세상에 나오는 것들. 누가 나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뭐, 쳐야 된다, 이런 거, 사형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가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막 분내갖고 뭐 저거 처벌해야 한다, 저거 죽여야 한다, 막 저거 당장 싹을 잘라야 한다, 뭐 그냥 뻔 때려 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세상은 더 악해지죠. 70배 아니고 7000배까지 넘어가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7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단순한 7이 아니고 완전하게 사랑해줘서 이거를 여기에서 끝내버리고 더 이상 복수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의 흐름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아마 정리한 아주 위대한 본문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 사람이 복수를 당해서 또 다른 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끊어내는 이야기로 정리하면 아마 이 메시지가 더욱더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다윗이 이걸 잘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면 사울을 복수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죽이려는 게 지금 복수할 때입니다. 복수할 때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정한 거다.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돼. 복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죽어서도 복수를 하지 않고 죽어서도 그를 위하여 조가를 부르고 그를 복수한 그 이방 그 애굽 청년인가 그 청년을 죽여버리잖아요. 야 얼마나 강해요. 어떻게 죽여? 원수를 목을 잘랐으면 좀 칭찬하고 그랬다 그러면 당장 죽여라. 그래갖고 당장 죽여버리는 그 모습은 어디 감히 네가 이 일을 진행해 복수를 해? 하나님이 하는 건데 아마 그런 면에서 이 메시지는 강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때 오늘 말씀 이미란 집사님 제가 부가 설명한 게 어때 좀 도움이 됩니까? 하여튼 사장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동안 우리는 사장을 좀 3장에 가려갖고 좀 약화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3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4장은 그냥 딸려 들어가는 그냥 부가적인 부록 같은 그런 내용인데 부록이라기보다는 더 원죄 더 강한 메시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실제적인 얘기. 창세기 3장은 원론적인 얘기라면 실제적인 얘기는 4장의 얘기가 오는 거다. 그래서 두 개가 쌍벽을 이루는 아주 왜? 그래서 이 두 개의 얘기가 똑같죠. 하나님의 심판과 가죽옷의 은혜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가인의 표를 주는 은혜의 사건, 그죠? 그 부분으로 계속 가인의 문화가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의 문화로 여누스, 아누스 문화로 또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간다. 근거래도 이제 그 명확한 구도가 아주 명확해요. 이 두 개는 창세기 3, 4장은 두 개, 1, 2장이 창세기 1, 2장이 쌍벽을 이룬다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냐. 저는 3장과 4장도 같이 있어야 되는 장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게 아마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한번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의 나라 드러내고 주의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의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까지 그